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상상하지도 못한 지금 이 사태로 주님의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길 수 있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소중하게 생각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비드-19 사태가 두렵고 걱정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에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셨던 우리 주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아픔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불편한 현실을 겪지만 소원했던 소중한 가족 간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가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누렸던 행복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감사 이전에 아직도 부족하고 미약하여 고통 중에 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견디고 이기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이제 곧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에 열어감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시려고 하루속히 우리 성도님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태를 주관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고통의 무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잊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주님의 행사가 무사히 진행되길 바라옵고 도움의 손길이 넘쳐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매일 온라인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한혜준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을 또한 간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온라인 예배를 여러 곳에서 주관하시는 여러 사역자님들의 손길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믿음과 동시에 행함,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베이스로 깔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은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믿음과 실천의 균형을 잡은 영성, 균형 있는 영성. 우리가 영성이 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을 영성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참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동시에 행함이, 믿음과 실천이 같이 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거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면 그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 같겠어요.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그 믿음 자체가 무색한 거죠. 믿음 자체가 욕먹는 거잖아요. 동시에 실천만 있어요. 행함만 있는데 그 행함을 견인하고 행함을 기본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함은요, 사람의 열심이 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의 열심,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열심이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나는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행함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함 속에 그 행함을 받쳐주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 때문에 믿음도 바래고요, 믿음도 무색하고, 더군다나 교회도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행함의 본질인 믿음이 또 잘 받쳐줘야죠. 그래서 그 행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실천의 이 두 균형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그래서 균형 있는 영성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 very good. 그러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또 행함이 있으면 그 행함의 기본적인 동기가 아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균형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행함, 믿음과 실천이 정말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드러냄으로 믿음과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행함과 실천이라는 것을 이제 균형 잡아 강조를 하는데, 이 행함과 실천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행함과 실천은 무엇의 열매냐면요, 믿음의 성숙함의 열매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행함과 실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요. 초보적인 믿음에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자라가는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을 지나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 실천을 강조할 때, 그 행함과 실천의 강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성숙함, maturity, 영어로 성숙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밑바닥에는요, 행함, 실천 동시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죠? 말하는 걸 봐도 성숙해요. 어린아이 같고 뭐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참 때에 맞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로 행동을 하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사려 깊게 행동을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툭툭툭 질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도 보면 뭐랄까, 잘하는 그 성숙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행함이 성숙함의 열매고, 그 성숙함의 열매, 성숙을 맺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지혜예요.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요.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면 그 사람 말이 참 성숙해 보이잖아요. 성숙하잖아요. 행동을 할 때도 참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결정할 때도 지혜를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려 깊음과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이 뭐예요? 성숙하잖아요. 그 성숙을 가져주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자라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해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도 쓰는 말이잖아요. 노래도 나온 것 같은데,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해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삶은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야 할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인생이 이럴 것인가 하고 그냥 거기서 퍼져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나의 인생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운이 억수로 없는 그런 인생, 찌질이 고난 인생이죠. 고난으로 끝나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중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시험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갈 때, 그 시험과 문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괴롭히는 시험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더 믿음에 깊이 정진하게 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반응한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내 인생은 지질이 복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내가 고난 때문에 주께 가까이 가므로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왔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힘들죠. 원치 않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참 귀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 풀어나가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험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푸는 게 필요해요. 지혜롭게. 일단 문제가 왔으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지나감으로, 이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험으로만 남지 않고 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내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잘 다스리고 잘 풀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과 지혜는 같이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이 연단을 낳고, 그래서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이 나를 인내로 만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과 연결해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수양을 많이 해서 된다, 철학,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물론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지혜는요, 인생의 깊은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요. 맹자, 공자, 논어 이런 거 다 읽으면 삶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삶의 깊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주는 그 철학과 고전의 한계예요. 유익은 됩니다만은
깊은 지식, 그 삶의 깊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자가 그 제자의 대답을 듣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 것 이유까지 알겠냐. 이게 공자의 대답이에요. 아니,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고. 석가모니가 인생이 뭔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하면서 아무리 불타게 해봐도 아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인생은 모르고 딱 안 게 있어요. 인생은 생로병사다.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108가지 고민만 있다. 나무 아래 깨닫는 건 타불, 관세음보살 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건 알았죠. 인생은 참 힘든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것이다. 이건 깨달은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지혜서인 잠언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지혜는 뭐냐?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지식의 어머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 이 말은 지식의 근본은 지혜니까 모든 지혜는 어디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겪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당할 때 어줍지 않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다가 더 악수를 둬요. 더 힘들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삶 주위에, 아마 여러분은 뭐 이렇게 믿음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끔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데 더 잘못되게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만도 참 힘들 텐데 더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의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도, 물론 삶에 당하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 맞지만 삶의 문제가 어렵기보다도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가 없어서 더 힘들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거 할 텐데,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렵기보다도 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요, 그런데 철학이나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우리 베드로, 시몬, 그 다음에 조한나 선교처럼 오래 살아보고 경험해보면 안다. 인생, 물론 경험해보면 참 경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 살아보고 경험하겠어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한계가 있는 게, 우리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경험이나 어떤 지식에서 지혜를 구할 수 없고요. 지혜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주일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창조하시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그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5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미련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미련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시험에서, 이런 상황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냐. 하나님, 이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축복받았잖아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요,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지혜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됐으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하나님, 내가 정치하는 방법, 이 나라를 어떻게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지방으로 뭐 관청으로 막 나누고 조직하고, 어떻게 군대를 만들고, 어떻게 막 그 왕정 체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구하기 전에 자기가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솔로몬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가요, 지혜를 구할 때 참 더 아프게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참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시험을 당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고통이잖아요. 근데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말 할 때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꼭 내 말 할 대로 됐건만 됐어. 내가 안 되면 이상하다 생각했어. 완전히 꽝이네 그냥 막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탕자 15장 그 탕자의 비유,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지. 탕자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 안 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 이거예요. 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가 조금 소양이 돼가지고 우리 딸들한테 그래 뭐 이 정도면 잘했네, 막 그래 그 정도 할 됐는데 거기다가 이 정도 잘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저는 속으로는 조금 더 해도 되겠구만. 그렇지만 딸이 기분 나쁠까 말 안 한 정도죠. 우리가 다 참 여러분들이 조금 선심 쓰는 거 보면 정말 할 말은 많지만 꼭 참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터지긴 하지만 그 정도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꾸짖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꾸짖고 싶은 일이 많으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감사하잖아요.
꾸짖을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많을 것인데, 꾸짖기보다도 구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내가 이렇게 참 잘못했네요 라고 하나님께 오면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그냥 생색내고 그럴 줄 알아서 그러면서 막 하게만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시고 뒤늦게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그 복잡하고 막 메시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잘 수습하시면서 동시에 수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후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참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을 다 없게 하시도록 오히려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에 보면, 열왕기상하 보면 솔로몬은 당대의 어떤 왕보다 부와 장수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의 반응은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구할 때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방법은 그가 구한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지혜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나이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시면요, 우리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야고보가 하나의 단서를 붙여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면 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는 거죠. 구하면 뭐 꾸짖고 과거에 네 왜 실수했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수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나님의 감사를 더 풍성히 느끼도록, 그래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품어요. 그게 뭐냐면요, 6절, 7절, 8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떠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무엇이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마음 가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주기까지 우리를 구하시는 것, 딱 한 마음.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모든 보고잖아요. 사실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지혜의 보고, 성경에 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지혜를 갖지 못한 거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만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때때로 지혜를 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의 믿음으로 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가면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지혜 없는 삶으로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 부귀영화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나 하나님 앞에로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단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 다 지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 우선으로 삼고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이 오면서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 감동을 그냥 제끼고 누르고 하나님 말씀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내 방식, 내 원함으로
두 마음을 많이 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왜 힘든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두 마음이니까. 근데요, 한 마음으로 딱 선택하면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것 딱, 그날은 예배하는 것 딱 하면요, 딱 정해졌잖아요. 그날 골프를 갈까? 그날 뭐 뉴스를 볼까? 뭐 드라마를 볼까? 막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딱 하나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한 가지만, 두 마음 복지 한 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하지만 말씀에 따라,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